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오늘도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속셈이지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달리는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나한테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감옥은 절망의 자리일 겁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감금당하고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에게 생긴 일이라고 새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 복음을 더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진전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은 더욱더 담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총독 공간에도,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총독 공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잡혀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좋은 의도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드는 속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기뻐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죠. 복음의 확장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석방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고 이제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자신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자신에겐 이득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죽는 것도 나는 이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삶 전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사실은 좀 고민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빨리 죽거나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아까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단순히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석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목숨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뭐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성도들의 성장과 기쁨에 있고 그렇게 진보하고 믿음의 전진 성숙하는 길 그것을 위해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감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며 모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일들이 복음을 진전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로 넘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 때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복음 전거도 인정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가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가 가진 확신은 그런 거죠.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공동체의 기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명을 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 전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사람은 성도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기꺼이 임하게 되죠. 참된 믿음은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에 두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도들의 성장과 기쁨에서 찾습니다. 성도들이 진보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성숙하고 전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 중심의 신앙에서 타인과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도 질문해 봅시다. 성공, 인정, 안정,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평안조차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나의 고난조차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니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숙의 모습인 것이겠죠. 나는 삶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삶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존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일터에서 나는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여기 이 질문들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